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세상의 어그러진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에 공감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희망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지는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에서 이 공동체의 밑바닥을 본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미가서 7장은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이 모든 것의 붕괴를 바라보며 토해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수확이 끝난 밭처럼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절망을 타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처럼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나도 무너집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직과 신실함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봅니다. 이때 우리는 미가처럼 죄악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절망의 깊이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선인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다. 폭력과 착취와 뇌물,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미가는 사회 전반의 붕괴를 직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아픈 붕괴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붕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관계의 파괴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붕괴의 결과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런 붕괴를 경험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도 또 그렇게 얼룩지고 문제는 언제나 저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관계의 파괴로 드러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 갑자기 고백으로 전환되는 신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 구절 하나가 미가서 전체의 신앙 핵심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절망을 삼켜버릴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but,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겠죠.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쓰러진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수여 나를 비웃지 말아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가는 자신을 쓰러진 사람,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직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미가는 자신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어둠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가진 힘을 보는 거죠. 죄를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비전이죠.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서 돌보아 주십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날을 여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어쩌면 미가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는 마지막에 이러한 놀라운 예배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말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선지자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미가서 7장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붕괴, 무너진 신뢰, 관계의 파괴,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는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현실이 말할 수 없는 그러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짐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깊고 큽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죠.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습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울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